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5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기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만나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는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흘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액체 세 가지가 있다면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피가 나고 아무 때나 땀이 나고 아무 때나 눈물이 난다고 다 고귀한 액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피와 땀과 눈물일 때 그것이 비로소 말할 수 없는 보배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울보였다는 것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많이 울었는지 때로는 그의 울음소리가 담장 밖을 넘어 바로 왕이 사는 왕궁에까지 들릴 정도였으니 주변 시선까지도 신경 쓸 정신도 없이 울어야 할 만큼 그는 정말 울보였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눈물을 이해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순간부터 13년이라는 세월을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지낸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몸은, 그의 나이는, 그의 인생은 어쩌면 눈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엄청나게 많이 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었기에 그는 신앙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고생이라야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을 만큼 피를 많이 흘린다 해도 그것은 결코 거룩한 피가 될 수 없습니다. 땀을 비 오듯 흘린다 해도 그것은 열매 맺는 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피와 땀과 눈물이 정금 같은 예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리만큼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한 시간은 꼭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23시간의 열심과 노력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놀러갈 새도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 중에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여러분, 형통한 사람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1년 52주의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일생이 보람찬 삶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배신한 이제 이 형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과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우리 인생에서는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인간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나라에, 정말 부자 나라의 이 강대국에 여러분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여러분 무엇이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에게는 지금 돈, 명예, 권세 다 있습니다. 아내, 자녀들, 건강까지 요셉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가슴 한편에는 털어내버려야 할 아픔이 있고 그 아픔 때문에 남모르게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다 지나가버린 과거의 일이었지만 그 과거가 지금의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지금 현재의 삶이 든든하다고 해도 끄집어내어서 밝혀야만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일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고 매듭을 지어야 될지 요셉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도대체 누구와 상의를 해야 할지, 누가 도와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해결해야 가장 좋은 해피엔딩이 될지 요셉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살면 잘 살수록, 지금 행복해서 아무 걱정이 없으면 없을수록 과거의 그 아픔이 자꾸 그에게 떠올라서 해결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더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누가 주신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는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부터인가요? 아니면 17살 요셉이 해와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11개의 볏집단들이 일어나 요셉의 볏집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을 때부터인가요? 아니면 아버지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 이복 형제들을 낳고 요셉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인가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요셉을 택하셨고 요셉을 통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 자꾸 형들과 풀지 못한 이 관계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지금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현재의 삶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가나안 땅의 형제들을 생각을 하면 그의 가슴이 답답한 것입니다.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여전히 답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머릿속에 지혜도 명철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움도 답답함도 한스러움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시는 이유는 그 답답함을 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생각이 들 때도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불편하고 힘든 생각이 들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요셉이 이런 문제를 놓고 이 가슴 답답한,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요셉이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형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형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인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책임질 것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것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저들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진실을 말했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짐승이 그를 찢어 죽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노예로 팔았다, 밝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아들 요셉이 악한 짐승에 찢겨 죽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묻어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1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죄를 덮어두고 살았으니 여러분, 아버지 야곱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예배드리자고 가족들을 불러 모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회피하려고 애를 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로 태어난 이상 그들은 아버지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자리에 동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방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예배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서 예배가 끝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여러분, 덮어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내 마음속에 덮어둔다고 해서, 감춘다고 해서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혼자서만 용서한다고 해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자신이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용서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남아있는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풀 것을 다 푸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것을 모두 다 고백하고, 이미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특별히 가족 간에, 친척 간에, 교인들 간에 오랫동안 막혀있던 담이 풀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많이 받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자신을 배신한 형들을 만날, 그 형들을 만날 환경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것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고난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흉년과 기근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근이었지만, 흉년이었지만, 힘듦이었지만, 고난이었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 요셉이 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여러분, 드디어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나안 땅에 사는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이 부분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애굽 총리에게 왔으니 절을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면 요셉이 꿈 하나가 성취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할 때 17살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가 자신의 지금 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깨달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형들은 알지 못합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이 역사 속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사람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한낱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며 결국 주인공이 가장 큰 빛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모른 척하면서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4번씩이나 집요하게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집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밝히려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감당하기 힘든 난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의 말제아우 베냐민을 데려온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자 형들은 진땀을 빼면서 더욱더 난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8절 이하의 본문들입니다. 이 요구는 간단한 것 같지만 실은 진땀을 빼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그 말을 아버지에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잃은 뒤에 라헬의 소생 중에 유일하게 남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그의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겠다는 말을 어떻게 아버지 야곱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자신들의 그런 곤란한 상황을 애굽의 총리에게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가족 내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정확하고도 결정적인 그리고 전국을 찌르는 문제를 형들에게 던진 겁니다. 막내 아들을 데려와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일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매우 상식적인 일이지만 형들에게는 큰 어려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알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요셉은 가족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살이에는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속 깊은 사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 사람들은 즉 남은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가정의 문제를 풀고 서로가 화해하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목사님이 중보를 해주고 장로님, 권사님, 셀 순장들이 중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 깊은 내막을 알고 있는 그 집안의 사람들,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꽃 같은 믿음으로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 하나님을 모르는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힘써 기도의 땅을 넓혀가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스파이로 의심을 받던 형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 과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지금 사건과 그 당시 사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애굽 총리와의 대화에서 딜레마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신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면의 숨은 죄가 하나씩 저들의 대화 속에서 고백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뉘침, 진정한 회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셉 앞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적당히 생각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물쭈물하지 말고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더 이상 모른 채 하지 말고, 더 이상 덮어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아픔 중에 감사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상처를 입고도 용서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 해를 무사히 보낸 우리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요셉의 용서를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돈으로 곡식을 사갑니다. 그러다가 땅 문서까지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갔습니다. 그 후에는 더 이상 가져올 것이 없어지자 요셉은 5분의 1 토지법을 세웁니다. 땅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5분의 1은 바로 왕에게 세금으로 내고 5분의 4를 자기 재산으로 갖는 것입니다. 이 토지법으로 인하여 바로 왕은 수많은 토지와 세금을 받아 나라가 부강해졌고 백성들은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법은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도 따라 시행되므로 로마 제국의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까지도 계속되는 효율적인 토지법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요셉에 의해 만들어진 이 토지법이 그 1500년 이상 전 세계에서 시행되었으니 요셉의 탁월함과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베푼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셨던 것입니다. 용서하는 추수감사주의.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고 눈물이 날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추수감사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는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입속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날의 한스러운 세월과 고생한 것, 미움과 아픔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일로 인하여 다시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로 이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로 이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추수감사주일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번제자들이 사람 앞에서 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매일매일을 살았사오니 기도의 열매, 찬송의 열매가 번제자들과 가정과 일터에 확실히 보여지는 새로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헌금과 일천번제를 올립니다. 작년에 고생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올해 코로나19로 고생한 것 또한 기억나지 않도록 내년에는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법이 생겨서 번제자들의 삶이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 헌금으로 올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도 가장 먼저 오병이 헌금을 드려서 교회를 세우고 있사오니 다윗 시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시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번제자들의 가정에 금이 흔하여 은이 귀하지 않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거제 건축원금으로 올립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기도하오니 하나님 꼭 필요한 것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된 복음의 빛을 갚아가는 번제자들의 삶을 축복하시사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거리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누어도 절대로 줄지 않는 풍성한 물질과 사랑이 오늘부터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기식 장로님과 양미진 권사님께서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꽃처럼 피어나게 하셨사오니 가정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앞으로 교회에서도 더 겸손하고 더 충성하여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찬한 집사님께서 꼭 필요한 화장실용 치킨타월과 주방용 치킨타월을 헌물하였습니다.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그 마음, 남들이 보지 못한 필요를 먼저 보고 채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건강과 두 자녀의 건강과 박병원 성도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건강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 하시고 나가실 때 추수감사절떡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건강의 복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 연일 땅의 미래요 소망인 연일초등학교, 형산초등학교, 영일중고등학교 가운데 땅끝에서 오늘도 용서의 삶,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선포하며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포항믿음교회 각기관 총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